오늘 우리 2019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만나야 천국을 가는 것이다. 왜 오늘 이 설교주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많은 교회에 만연된 역사가 예수 한번 영접하면은 구원받았다. 예수 한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교리 가지고, 이런 신학 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인 구원파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이단들의 교리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는 한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교리일 뿐이고 실제는 뭐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지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19년도 1월 세 번째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삶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귀한 직분, 목사님,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중직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자기가 속는 거야. 목사라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장로라도 믿음이 있을 수도 없어. 항상 우리는 믿음의 상태란 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없어져 소멸되면은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불신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중직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남들이 속기도 해.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초신자도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직분에 따라 계급인 줄 알고 목사는 성도님들이 다 자기 쫄병인 줄 알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런다 그 말이야. 목사는 최고 계급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장로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중직자 맡은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장로로 달라 그래. 근데 좀 이상하다. 내가 다른 교회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귀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싸면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는 천국 간 줄 아는 착각 속에서 굳은 생각 가지고 살고 근데 자기 의가 나오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게 다 뭐냐? 종교에 빠져있는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일반 교인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과정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또 우리 교회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몇 살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37살이나 먹었으니까 교회 설립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미안하지만 묵은 성도들이야. 묵은 성도들이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이기가 쉬워.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나는 직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되새기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 안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 말이야. 김선 목사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나만 아는 사실이고요. 어떤 얘기였어요? 저 어떤 장로님이 천국을 갔대. 천국에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고 막 너무 기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데 예수님이 장로님 그 천국에 들어온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급하게 천국 문으로 막 가더래. 아, 예수님 왜 가십니까? 목사님이 오신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영접하러 막 예수님이 급하게 하니까 장로님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예수님 목사님들은 말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우리도 목사님 대접을 그렇게 했어서 아니 목사님들은 그래도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았는데 말이야. 아니 천국에 와도 그렇게 대접합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아무개야 오해하지 마라. 목사가 말이야 너무 오래간만에 몇십만에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환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란 얘기가 있어요. 왜요? 목사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구원받다는 확신 가지고 성도들을 실컷 가리키다 보니 정작 자기는 어디 못 갔다? 천국 못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사는가?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가? 예수님 사랑 받는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런 나를 돌아보는 새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델이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은 유대 종교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왕족이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야.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들이라 이단들. 그래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했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율법으로서 모든 데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앞장서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사울이 바로 완벽한 자기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뭘 말합니까? 사울은 율법으로 완전히 자기가 흠이 없다고 하는 완벽한 자기 신앙 속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서면서 스스로 거기에 뛰어들면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남들이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믿음이 충만하고 완벽한 신앙을 가졌고 자기로서는 모든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도취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직분에 대한 속지 마시고, 내가 교회의 경력에 대해서 봉사와 활동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있고 자기 자신이 많이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 자체도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긍휼과 사랑과 인정받는 나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뭐하러 나온 것이요? 훈련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받으러 나온 것인 것만큼 훈련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훈련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착각에 빠지거나 종교적 잘못된 의식에 빠지면은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진 것만큼,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만큼 미안하지만 마귀 노릇하기시고, 마귀 노릇하기시고, 이거 정말 교회에서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교회는 뭐냐? 정말 우리 초대교회는 온 성도에 꼭 알아셔요. 교회는 뭐하러 왔다? 훈련받으러 왔다. 훈련받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자기에게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럼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훈련? 인격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인격 훈련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야. 가정에서는 부부가,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주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말할 줄 알고 생각해줄 줄 알고 행동해주면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줌으로 인하여 목사와 같은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며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다. 인격 훈련 잘해야 돼요.
인격 훈련은요,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해요. 목사님, 참 오늘 설교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는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격 훈련이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 신앙 훈련이라 그랬잖아. 신앙 훈련은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영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봐야 봅니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보냐고 우리 서로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괜히 나이 먹어가지 말고 2019년도 새해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아에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영적 무지에 빠지지 말고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오늘도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 같이 정말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불러서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기 9장 3절 6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이 둘러 비추는데 느낌이 아니고 사도행전 22장 6절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이 언제야? 제일 밝은 빛이 12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밝아야 그들을 둘러 비추는 거 느끼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실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먼저 쫙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랄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빛이 비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만나의 천국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고 상처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열고만 있으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죄악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비춰주십니다. 사울에게 비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나의 지은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만들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병들은 영적인 사실을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죄악에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늘에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고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사울의 이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요. 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중요할 때 하나님이 2번이나 이름 부르는 모습들이 나와. 어디냐?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이 슬퍼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기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네 순종이, 네 믿음이, 내가 명한 그것을 순종하는 네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오늘도 예수님 나와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디서 부르느냐?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납니다. 아니 웬 산불도 아니고 나무 한 구대에 일어나나 신기하다. 또 불은 팍 타고 있으면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나 이상해서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름은 뭘까요? 이제는 양치지 말고 내 백성 구원해라. 사명자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본 이것은 바로 사울을, 사망의 길을 가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교만한 사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은혜가 뭐야?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 똑같은 말하면은 이제 우리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한다면은 일반 사람이 한다면은 옆에는 김씨도 그 소리를 들을 거야. 사울을 부른 거다. 아무개 부른 거야. 그럴 거야. 근데 빛은 둘러 비추는 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 대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내시며 만나시는 음성으로 그에게만 들려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 전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체에게 주는 말이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설교를 안 듣는 사람도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다. 못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하면 목사님 오늘 날 까고 있네. 왜 목사님 진짜 나를 갖다 왜 나놓고 설교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겸손한 사람, 정말 주님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정말로 자기가 다른 영을 갖고 있다면 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걸 뿐이에요. 지나가는 거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왜?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와 같은 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20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자기의 교만, 자기의 영적 무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지옥 가는 짓을 했다는 걸 금방 깨닫고 예수 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갑니다. 오늘도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산다는 의미는 육신으로 산다는 것보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삶은 사람이 사람과 만나야 이루어지는 삶이기도 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란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고독한 사회라 그랬어. 큰 사회 문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고시원이나 월세에 살다가 고독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찜질방에 있는데 그 연세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만나면서 자기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막 그러면서 건강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요, 나이를 먹으면서는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먹으면서는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다니면 제가 기도 안 나오면은 전화해 봅니다. 편찮으신가 하고 전화해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고독사는 안 할 겁니다. 예수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만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예수님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죠? 믿을만 하지요? 만날만 하지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처음 예수 영접할 때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는데, 그거는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 옛날에 만나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도 성령 소멸시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과거의 경험을 믿으면 안 되고, 나의 체험을 믿으면 안 되고, 나의 신앙 경력도 필요 없고, 중직자 직분 다 필요 없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지금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영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럼 저는요 주님의 그 영적 임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이 기도실 넘어 이 교회로 넘치소서. 우리 교회로 주의 빛이, 주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 공간을 넘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이 공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쁨 얻게 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누리겠어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만나는 교회로, 주님 만나는 예배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시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며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설교 들으며 은혜 받을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삶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역사 무지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내 열심에 빠지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이게 천국이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날마다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 노릇하고 별짓 다 하고 오다가 딱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왜? 영은, 빛의 영을 받은 사람은 빛인 천국 가고,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은 천국 데려가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2019년도 셋째 주일인데, 제가 매주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주시는 주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만나야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사모하게 하시고 모셔드리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